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로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사역,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막아서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붙이자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신앙인의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알기도 어렵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역시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여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지만 그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낭망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참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여러분 유월절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채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채질이 뭔 줄 알 거예요. 이 채질로 막 흔들고 밀가부르듯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달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흔들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흔들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영안의 눈이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계획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생활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시고 난 후에 뿔뿔이 흩어질 것조차 모르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그 원래 원뜻을 알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영안의 눈이 닫혀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알았다라면, 영안의 눈이 열렸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신다는 사실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영안의 눈이 열렸다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을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이 너희를 체질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어떤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니. 3절 말씀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가운데 속에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을 사단이 흔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시는 구원의 길을 흔드는, 마치 까부르듯이 체질하는 그 마귀의 역사들을 예수님이 정확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던 거예요. 33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이 고백이 어쩌면은 위대한 고백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체질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상황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이 믿음의 각오로 베드로처럼 절망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마귀가 빼앗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빼앗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빼앗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뺏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약한 자라는 뜻일까요? 강한 자라는 뜻일까요?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강하여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말씀 보면 이 사단은 교활하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꿰는 자, 이 세상에 두루 활동하는 자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나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신자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마귀요 사탄이라 말하며, 또한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 말하면서 형제들을 참소하고 시험하며
육신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이 사탄에 대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괴활하고 능력 있는 영물임에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이 여러분 마귀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예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즉 죽음 가운데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는 존재가 여러분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 말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적하라 말합니다. 왜 대적하라 말할까요? 사자와 같다라면 사자밥이 되지 않으려면 피하라 말하는데 왜 대적하라 말할까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밀가부르듯 하는 그 사단의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의 공격 가운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로 이겼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 이 66권 말씀을 이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비춰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성령님이시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이에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부모를 늘 찾아보고 그리고 물질로 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냐는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비춰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하여 비춰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안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조명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은 좀 절에서 좀 건방진 것 같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고
또 나와 같이 사역하는 같은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후욕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욕을 한 것이 이것이 후욕이구나. 이 죄에 대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후욕한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내 죄를 용서합니다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찾아가서 내 죄를 고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내가 해야 할 회개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2년 전에 미워했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내가 전도사 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도사님을 건방지게 보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욕한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분이 제 용서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제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마치 법원에 가서 당신은 사형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심판이 여러분 되돌려져서 내가 이제 사형죄가 아니라 당신은 무죄임을 선고합니다라고 쳤던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성령님이 내게 조명하여 비춰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단지 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조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상황들을 만나요. 그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는 여러분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성경 66권에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숨어져 있는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려면 눈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속에 치유를 말하고 있어요.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 받아들여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치유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부어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그냥 문자적인 지식으로 남습니다. 지식으로 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명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는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돌파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무언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이 분명히 기도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 성령이 조명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이 변화된 게 뭐예요? 더 큰 능력이 부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동일한 사역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들이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전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여 그 충만함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조명해지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원래 원뜻대로 하나님 마음들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줘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참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내 눈에 천사가 보여지고, 그리고 귀신이 보여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술에 중독이 되셨어요. 술에 중독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은사 받으신 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것이 그냥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악한 영이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술을 먹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것 같다고. 이 술을 자꾸 먹으라는 이 마귀의 말에 귀를 막으시라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이 술을 마시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거고 내가 붙잡은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 귀를 막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런 악한, 그런 어떤 생각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나가면서 술을 끊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지만 그 진리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매일매일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그 증거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말하지 않는데요. 내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매일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혹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혹 무엇인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예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친밀한 교통이에요. 여러분, 내 부인하고 남편하고 대화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밀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상황을 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친밀함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계시로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진리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힘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절망이 없는 거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보다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 차드워크라는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여러분,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찬양에 대해서는 안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발 뻗고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기도할 때는 떤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영적인 것들을 정확히 보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 없이 말씀 보면 마귀가 발을 뻗고 비웃는데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마귀는 두려워 떤대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진리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육신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육신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육신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결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해요. 그런데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각오를 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그가 주님을 향한 각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붙잡힘과 동시에 그 각오가 다 내려놓아졌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34절 말씀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를 정확히 봤어요. 그의 믿음을 정확히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결심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어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요.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러분 버려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예언하기를 어떻게 예언했냐 하면은 정말 좋은 예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각오보다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연약할 수 있어요. 참 내가 보기에도 한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으니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거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아니면 힘이 죽겠어요? 힘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셨어요? 그 말씀대로 정확히 순종하여 나갔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또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의 제자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말합니까?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여러분의 자원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힘으로 여러분 입술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찾아가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홀로 있다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모를 힘이 나는 것, 새 힘이 솟아나는 것, 살 소망이 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악한 영들을 대적하려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 영에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순종하여 막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까부린다 할지라도, 체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부른 찬양, 우리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라고, 완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